12지파 두 번째 계수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지파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3,400명에서 45,0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했는데 이 전체 지파의 통계를 보면은 납달리 지파만의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지파의 인구수와 가장 적은 지파의 인구수의 딱 중간이 납달리 지파의 인구수입니다. 딱 중간으로 출발했고 마지막에도 증가한 지파가 있고 감소한 지파가 있지만 가장 중간 부분에 이 납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납달리 입장에서는 그 시작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거에 상당한 분발이나 노력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했던 그런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납달리의 출생의 배경이 우리에게 또 메시지로 다가오는 인간의 어떤 태생적 한계에 대한 그런 점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0장 8절에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관주의 이 납달리라는 것을 찾아보면 경쟁함, 경쟁 이런 뜻입니다. 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와와의 아들 낳기 경쟁에서 굉장히 그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빨리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나중에 라헬을 통하여 그 탁월한 요셉을 낳게 됩니다만 라헬이 인간적으로 성급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루었지만 그 빌하를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납달리는 두 번째로 빌하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이 빌하를 통해서 난 아들을 보면서 라헬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혼자 생각이죠. 야, 이제는 어떻게든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으니까 이제는 레와와의 경쟁에서 레아는 나에게 이제 잽이 안 된다. 안 그래도 야곱이 나를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아들까지 더 낳았으니 이제 완전히 이 경쟁은 나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납달리를 낳고 이 납달리의 이름을 경쟁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납달리 편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단과 납달리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단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원 얻은 반열의 숫자에 들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비극의 결국을 초래했다. 그 이유는 단도 그 다음에 납달리도 동일하게 시녀의 몸에서 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단은 그의 한계를 극복할 때 복음의 능력과 말씀으로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빌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급하다 보고 힘들다 보니까 세상 방법을 쉽게 빌려오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오늘은 대조적으로 납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태생적 한계에 있었지만 그는 복음의 능력으로 거기에 붙잡혀서 훨씬 더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납달리 편에서 본다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쟁쟁한 야곱의 12아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시녀의 몸에서 난 막내로서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뭐 나설 때 누가 하나 내세워주지도 않았을 것이며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위축감 속에서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환경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한계들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이렇게 주일 낮 예배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예수 믿은 짬밥 순으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초신자, 나이에 상관없이 2부 예배는 뭐 경력 5년, 뭐 3부 예배는 경력 10년.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난이도가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죠. 이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와서 뭔 소리를 하는지 지파가 뭔지 열둘이 뭔지 이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제 말에 대해서 많은 또 깨달음과 또 각성과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추해보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종류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중에는 막 눈 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어느덧 내 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 모태신앙. 기독교 가문 대대로 흘러내오는 기독교 가문. 그러니까 싫든 좋든 그냥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 예배당.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뭐 신앙임에는 틀림없죠. 그런데 진짜 신앙이라는 건 그것만으로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그냥 이렇게 살펴봤더니 내 몸이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습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습관의 수순에서 더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던 나중에 나이 들어 믿었던 간에 언제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한 관계를 맺은 그때부터 신앙이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다루어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과 그럼 진하게 맺어졌냐 이겁니다. 각자의 내용은 단 달라도 예외가 없이 단 한 가지, 현실의 한계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나는 평탄하게 아무 고민 없이 살고 뭐 한계니 뭐니 이런 거 모르겠다. 그냥 잘 살다가 문득 그냥 진리라는 게 땡겨서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작든 크든 항상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현실의 한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현실의 한계를 만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한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하게 알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들이 애굽을 바로 나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을 진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승리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깊은 인생과 현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한 면밀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 그것이 그 안에 영적인 신앙, 영적인 어떤 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게 특별히 기독교 인생은 그 해석력이 분명해야 돼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 우리만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의 현실을 만나고 어떤 종류의 한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괴로워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한계의 이유가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라는 걸 알고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싶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한계와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목표,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맞닥뜨릴 때는 이해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와 부비고 비비고 좀 이렇게 다쳐가면서 때로는 쓰러져 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통과된 뒤에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그 사건을 만나게 하셨고 나와 더 진하게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임하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존재로 가만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막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 존재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엄연히 현실의 한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한계가 다 극복되고 말입니다. 무슨 편안하게 그냥 너무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더라. 이게 결론이 아니죠. 그 제자들의 공통점은 다 어떤 겁니까? 나중에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충일하여 말씀이 곧 육신이 되매 그 말씀 덩어리인 하나님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복음에 흘러 넘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는
이 태생적 한계를 통하여 납달리가 그냥 그렇게 해이해지게 희미해지게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그가 붙잡은 귀한 믿음, 그걸 통하여 야곱이 이 납달리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분명히 현실의 한계를 갖고 태어난 납달리지만 야곱이 봤을 때 그에게 예언적 축복이 뭡니까? 너는 암사슴과 같다. 왜? 아름다운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암사슴과 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요.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만날 때 이 말씀을 오늘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암사슴이라고 약속하는구나. 발이 힘이 있는 거죠. 산 위에 높이 올라가고 어떤 한계나 자기에게 놓여진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갖고 높은 곳에 올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한계를 뛰어넘는 궁극의 목표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기 위해서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지금도 어떤 한계를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막막한 것. 그래서 전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환란의 한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빨리 노려야 해요. 하나님 빨리 이거 어떻게든 극복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 이번 달 안에 안 되면 큰일 나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더 깊은 곳에 오늘의 말씀에 붙잡혀서 뭔가 노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래서 내 속에 기도의 제목을 나로 하여금 암사슴처럼 높이 세우셔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힌트를 드립니다. 빨리 이 문제를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시고 그거 다 이해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한계를 네가 반드시 해결해서 그 다음에 갈 게 뭐냐? 하나님 그거를 바라시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자녀 만드는 거. 당신 자녀가 뭔데요? 주님이 충일하여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도구로 나를 삼으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는 사람 이렇게 오늘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해결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해결이 무엇 때문인지를 내가 알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발을 암사슴처럼 높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계 위에 하나님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그 일에 지장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자적인 삶,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거를 노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게 하소서.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힘찬 사슴의 발이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 태산 같은 방해가 놓여 있을 때는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한계 앞에 나를 주저앉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산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파이팅이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거라는 거죠. 사슴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슴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이제 시골 계시는 분 고라니 같은 건 많이 보셨겠죠.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에 이제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금식 기도원인데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번 했어요. 아주 그 무더운 날에 그 기도원 이름이 에스더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도원이 있나 없나 하니까 요즘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기도원이 부산의 황령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인데 그 꼭대기에 약수물을 떠서 그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수로 이제 그 약수를 먹는데 어느 날 아주 무더운 여름에 그 기도원 뒤쪽에 주전자가 제 몸만한 아주 큰 주전자예요. 이제 그걸 마셔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기도원의 그 관리 집사님이 봉고를 타고 산 중통까지 올라가서 그 물을 이제 기로 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관리 집사님도 없고 뭐 거기 원장님도 없고 그 뭐 스태프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기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이니까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으니까 막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이제 뭐 불쌍하게 여겼는지 어린 것이 이제 뭐 기도하고 오고 이러니까 밥도 주고 뭐 이렇게 재워도 주고 신세를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이 이제 밤마다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 참 많은 은사들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봤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손만 이렇게 갖다 대도 막 이렇게 막 방언이 막 다 터지고 초신자들이 그래요. 아주 신령하기로 당시에 그 근처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나름대로 한답시고 하는데 뭐 은사는커녕 뭐 방언 기도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나? 나도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막 뭐 은사도 받고 좋아라 하고 막 무슨 막 자꾸 막 기도도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름 좀 열심히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원장님이 저를 이제 보면서 금식을 하라고 그래요. 고3짜리를 금식을 시킬 정도니 그분이 참 그 무대뽀 신앙인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어느 정도냐면 거의 보살 수준이에요. 자기 개인 사비를 털어서 절을 하나 세울 정도로 보살이었는데 한 방에 회심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이제 모든 은사를 받아버린 거죠. 실제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고 이렇게 안진뱅이 같이 못 고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에겐 상당히 경이로운 그런 분이었죠. 늘 이렇게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뭐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맞춰요. 그 막 기도하면서 막 통변을 하면서 방언으로 하고 통변을 하면서 뭐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뭐 다 맞추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참 이상한 게 유독 저는 밥도 먹여주고 뭐 잠도 재워주고 그럽니다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늘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개만 좀 갸우뚱갸우뚱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는 뭐라도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제 고3짜리고 제가 뭐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간절함이 많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눈을 좀 초롱초롱하면서 뜨고 바라봐도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냥 갸우뚱갸우뚱만 해요. 그리고 집회가 할 때는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은사도 주고 막 방언기도도 하게 하고 그런 별의별 걸 다 하시는데 저도 여러 번 나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저만 이렇게 방언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원장님이 답답하시든지 나오라고 하더니 이제 제 입을 잡고 이렇게 턱을 흔들면서 방언이 임하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받고 싶죠. 근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나와야 하죠. 이 방언이라는 게 이게 혀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꼬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방언 기도를 안 하던 때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턱을 자꾸 흔드니까 턱만 아파 죽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렐루야를 하래요. 저보고 이제 화가 나셨어요, 원장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래요. 전 그때 순수하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이걸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턱을 아무리 자꾸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혀에 힘을 똑바로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죠. 아무리 흔들어도. 그 원장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좀 흔들면서 발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저는 흔들수록 더 정확하게 할렐루야라고 하니까 아주 또박또박 할렐루야를 계속 선명하게 발음을 하니까 나를 보고 이제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치더니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보다 하고 이 강대상에 나와서 엎드려 막 회개를 하는데 뭐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잘못한 게 있어야. 아무리 봐도 눈물만 계속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회개가 아니라 머리를 맞아갖고 좀 서러우니까 원장님 밥도 주니까 눈치 보면서 슬퍼서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 절망이 일어나죠. 갑자기 난 버림받은 것 같다. 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뭔가 나는 자식으로 챙겨주지 않으니까 뭐 남들 다 받는 뭐 방언 같은 거 이런 것도 난 안 주시는구나. 아주 속을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라니까 말은 잘 들었거든요. 뭘 죄를 줬지? 뭘 죄를 줬지? 아무리 쥐어짜도 회개할 게 없어요. 그냥 마음만 괴로워요. 그냥 관둘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러면 뭐 하나 싶고. 어쨌든 그렇게 금식이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 기도는 안 되고 배는 고파 죽겠고 막 잠만 오고 야곱은 누워있을 때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다는데 전 눕기만 하면 그 짜장면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진짜 그런 환상만 보이더라고요. 그 배가 고프니까 물을 계속 먹었죠. 그 생수를. 그리고 그걸 가득 먹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빈속에 3일 굶고 나서 여러분 물만 채우면요 걸을 때마다 뱃속에서 물이 찰랑찰랑거려요.
근데 어쨌든 그 물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다 떨어지고, 주전자에 관리집사님 없고 원장도 없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주전자 보고 물이 없으니 자꾸 목말라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하고 하는 그 순간, 지금도 이제 제 마음에 그 기억이 납니다만, 바로 그때 제 마음에 확 하고 와닿는 게, 이제까지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지금껏 너만 위해서 살지 않았냐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냐라는 질책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예수 안 믿을 세상에서, 물론 어릴 때지만 예수 믿기 전이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모든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경쟁이었어요. 경쟁. 납달리였단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다는 건 못난 거였고, 어리석은 거였고, 무가치한 거였고, 손해보는 거였고, 그건 불이익이었어요. 그러니까 희생하기가 싫은 거죠. 다른 사람을 밟아서 내가 위에 서야 그게 좋은 거고, 무조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성광처럼 깨닫게 된 겁니다. 갑자기 거기서 회개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이 이론적으로는, 여기 초신자들도 많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거는 논리로 이론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서 설교를 통해서도 믿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 하고 가슴을 강타하기 시작한 거죠. 그 희생이, 그 죽으심이 저 하늘의 세계에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 거죠. 나는 이제껏 나만 알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이기심에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데, 집에서도 내가 최고고, 내가 막내니까, 내가 남자니까 최고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남을 눌러야 직성이 풀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나를 위하는 거죠. 매사에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그게 특별한 깨달음이려니 생각하겠습니다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비포 애프터의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생각 할 수 없어요. 한다 한들 그냥 겉으로 하는 거지, 깊은 중심에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조금 양심에 걸릴 그 정도 뿐이겠죠. 그때 십자가의 복음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가슴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제 인생관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죠. 신앙이란 건 뭔가 티내지 말고 희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러셨어요. 끝까지 희생을 통하여 나를 살리신, 당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인간을 위하고 지금 나를 위한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따르라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티내지 말고 희생하는 길에 대한 가치와 희생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건 많아도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의 그 결단이 저에게 있어서 많은 선택의 순간 어떤 기준의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저도 속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죠. 나 같은 놈 방언도 못하고 이러는데 너무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이게 엄청난 죄였구나. 이제 뭐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 주전자가 꽤 큰 거였어요. 제 몸만 했는데 그걸 들고 차도 없이 그냥 제가 걸어서 황령산 그 꼭대기 약수터까지 물을 길러 간 겁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막 가다가 너무 힘이 빠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어떨 땐 네 발로 이렇게 기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머리가 빙글빙글 자꾸 돌고 어지럽고, 토가 나오는데 먹을 건 없으니까 막 헛구역질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렇게 얼마를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걸음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봤던 기억이 나요. 이랬지. 제가 네 발을 기면서도 아마 십자가 지고 무거우시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도 채찍에 맞으시니까 그 길을 그렇게 그냥 가셨겠지. 누구를 위해서? 늘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나를 위해서.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얼마를 갔는지 한참 꼭대기쯤 가니까 저기서 약수터 그 물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핑 하고 갑자기 막
이 주위가 휑휑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거기서 잠시 쓰러져 기절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뭔가 느낌이 이렇게 느껴져서 눈을 이렇게 딱 뜨는 순간 눈앞에 뭐가 확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사슴이었어요, 사슴. 제가 생전 처음 야생에서 사슴 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이제 나중에 고라니가 뭔 줄 알고 그때 내가 본 게 고라니가 아닌가 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선명하게 그 몸에 어떤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사슴이 아닌가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야, 내가 사슴을 봤네. 인생에 있어서 야산에서 처음으로 산에 사슴이 있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사슴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 근데 그때 제 몸에 아무튼 이상하게 좀 기운이 나는 거예요. 사슴을 봐서 놀래서 너무 이게 충격적이어서 너무 신나서일지도 모르고 잠시 제가 쓰러져 있을 동안 회복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까지 올라왔던 그 힘겨움이 아니라 무슨 어떤 힘이 나를 좀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슴, 잊지 못할 사슴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가끔 고라니 같은 게 이렇게 본 적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 볼 때마다 그때 그 사슴이 늘 생각이 나요. 성경에 있는 사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사슴을 봐도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가 없으면 사슴을 보면 녹용이 생각나고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시선으로 봐야 성경에서 요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게 자꾸 다가오고 저도 그때는 은혜로 만났기 때문에 사슴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좀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고라니만 봐도 그래요. 주전자에 가득 물을 채우고 그때 막 약수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제가 그때 먹은 그 물은 세상에서 아무튼 제일 맛있는 그 천상의 생명수였어요. 내려올 때 너무 가볍게 내려와지더라고요. 어린 학생이 더운 여름에 금식하면서 산꼭대기에서 그 약수를 길러 오니까 막 기도원에 내려오니까 제가 영웅이 된 거죠. 어떻게 거기 올라가 이걸 길러 오냐고 막 다들 막 눈시울을 적시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또 기분도 있구나. 그날 밤에 집회를 하시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기도를 한 명씩 쫙 해주고 하는데 늘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제 뒤에 와서 이렇게 등을 대고 기도를 해요. 평소에는 그냥 기도하고 가고 다른 사람은 뭐라 하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기도하고 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하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데 그날 처음으로 한마디 안 해요. 잊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리니까 뭐 능력이 뭔지 몰라도 뭔가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힘이 그죠? 그러니까 기분 좋다 막 이러면서 처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린 마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부어주신 능력이 있었다면 그 희생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희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그 희생의 능력이 아니온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후로는 성경에 사슴 얘기 나올 때마다 반가워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오늘도 이 납달리를 묵상하면서 납달리에게 내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복음으로 뛰어넘는 능력 그걸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름날에 제가 본 그 사슴은 제 이기심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23절에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납달리로 하여금 노인 사슴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했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인생이 커지고 공동체가 될 때 야곱이 했던 그 축복이 이제 나중에 모세가 그 지파를 향하여 하는 축복은 뭐냐면 너는 풍성하고 가득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절대 풍성해질 것 같지 않았던 납달리예요. 전혀 번영이라든지 무슨 뻗어 나갈 거라든지 비빌 언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이 납달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풍성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그러나 뭐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발 그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는 그 복음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쇠퇴됐어요. 납달리는 그 복음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태생적 한계를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능력으로 흘러 넘치게 해서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고 가득한 은혜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하다. 풍성과 가득함.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죠. 충만은 채워서 뚜껑 덮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그럼 충만의 목표가 뭐예요? 자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 남을 채워주는 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 나만 만족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옆 사람이 영향을 받아버려요. 내가 강력하게 충만해지면요, 옆 사람이 흘러 넘치는 그 파편을, 그 성령의 그 흘러 넘치는 은혜의 파편들을 먹어서 같이 커집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가 뜨겁고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티미한 생각으로 그 앉아 있는데 이 안에 악한 것들이 많이 덕지덕지 껴서 그냥 자이든 타이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갔을 뿐인데 옆에서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의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 흘러넘치는 충만이 충만으로 연결되는 게 교회의 신비란 말이에요. 누구 옆에 붙어 있느냐, 사실 이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기도에 연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스리랑카 일주일 동안 그 강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광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그냥 제 마음속에 12일 동안 우리 특세 맨날 일주일만 하잖아요. 짧고 간단하게 굵게. 그래서 우리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2일을 지금 도전을 합니다. 터닝 포인트. 이제 6월, 7월로 접어들었죠. 1천 문제를 우리가 꿈꾸며 교회적으로도 전환점을 도는 거고 여러분 개인 인생도 한번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12지파의 12지파 계수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포인트를 잡아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었는가를 하나씩 12번을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또 어떤 지표와 능력이 될 거라고 제가 믿는데 나와서 그런 간절함의 공통점을 갖고 나와서 같이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으면 그 한 사람 흘러넘치는 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게 교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잘 작정하시고 12일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더블로 하는 거니까 완전히 출석한 사람에게는 이번엔 상품을 드리기로 아무튼 했습니다. 납달리의 지경이 지도상으로 어디냐?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촌이죠. 변두리예요. 힘든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섹타로 말한다면 갈릴리는 송도 신도시도 아니고 청라도 아니며 구월동도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반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갈릴리에서 태생적 한계가 가득한 이 변두리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사역의 핵심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 유명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한계, 그것을 주님이 들어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순간 먹이고 먹여도 풍성하여 남은 게 가득히 흘러넘치는 충만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란 말이죠. 거기가 납달리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모두 여기에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한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고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현실의 한계를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 가능했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 말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가만히 무슨 움직임을, 의지를 발동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자꾸만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풍성하고 가득해지는 충만한 영적 부유함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좋죠. 가난한 자가 뭡니까? 가난한 자는요, 경쟁만 해요. 납달리예요.
이름 뜻 그대로. 복음에 붙들리기 전에 납달리.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 하나예요. 누구를 뜯어먹냐? 전부 그 생각이. 내 거를 안 뺏기고 누구를 뜯어먹어서 나를 채우냐? 이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인생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 부유하게 살아야 되죠. 부유한 자가 뭐예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그런 것도 칩니다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유한 자, 늘 누가 와서 자꾸 날 뜯어 먹어요. 뜯어 먹힐 게 있으니까 뜯어 먹는 거죠. 돈이 많아서 뜯어 먹히고 건강해서 뜯어 먹히는 게 아니라 영적 풍성함이, 나도 모르는 영적 풍성함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물어뜯어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신비를. 혹시 뜯어 먹힌 적이 있으세요? 마음으로 뜯어 먹히고 정신으로 뜯어 먹히고 혹은 물질로나 혹은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나 뜯어 먹힌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유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와서 흘러 넘치는 풍성함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부유하지 않았다면 뜯어먹힐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 뜯어먹히게 하시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흘러넘치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흘러 마르지 않고 끝나지도 않을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흐르고 있다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몰라도 돼요. 내가 못 느껴도 돼요. 나는 바닥이 나고 고갈이 된 것 같지만 그 흘러넘치는 풍성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흘러넘치는 풍성함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갈릴리 태생에 한계밖에 없었던 그 한계 속에만 살았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적은 무리들이 지들도 모르는 복음의 능력과 지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의 조그만 무리들 때문에 이 지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거 아십니까? 그들을 뜯어 먹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의 풍성함, 그 복음과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부유함을, 마르지도 않는 그 부유함을 우리는 입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들을 뜯어먹어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죄다 뜯어먹힐 일만 있을 겁니다. 질병이 나를 뜯어먹고, 아픔이 나를 뜯어먹고, 사람이 나를 뜯어먹고, 그 일과 그 직장이 나를 계속 뜯어먹게 될 겁니다. 그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을 흘러 넘치게 할 꿈을 꾸어야 돼요. 나에겐 분명히 없다는 걸 나도 알지만 나에게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충실하게 흘러 넘친다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흘러 넘치는 풍성함을 여러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강하게 하시고 산 위에 올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들이 뜯어먹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나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 뜯어먹히는 건 내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십니까? 한계를 만날 때마다 이 터져나온 소리가 그러므로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해봤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욕하지 마세요.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마세요. 뜯어먹혔다 생각되면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소리만 내면 돼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갈릴리 같은 곳이라도 복음의 이 소리가 아름답게 흘러나오기만 하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 한 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흘러넘치는 생수를 먹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 이 언덕 위에 암사슴처럼 높은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돼보십시오. 이 지역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제단을 그렇게 이용하고 싶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을 여러분이 던져진 그곳에서 그렇게 이용하시고 싶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없다 생각하지 말고, 뺏겼다 생각하지 말고, 뜯어먹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나도 모르는 풍성함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꿈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힘겨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되는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기만 하면 그때부터 한계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름다운 소리 내려면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한계가 극복되고 평안해져야 그 다음에 네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계부터 해결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들에게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울 때 더 귀한 거를 자꾸 요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통이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진짜 복음의 소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룩 혹은 겨자씨, 그 비유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게 천국이래요.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땅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증명해야 돼? 땅에 감추어져 있는데 와 여기 겨자씨 있대, 밟으면 안 돼, 돌아가, 피해가, 도망가, 쟤 예수 믿어, 쟤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돼, 빨리 쟤는 도망가야 돼, 이럽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옆 사람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때에 문득 봤더니 공중의 새가 깃들여 그 풍성함의 열매를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보입니까? 거기서 무슨 작용을 하고 무슨 능력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안에 있다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손만 대면 그냥 갑자기 막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뭔데? 하나님의 때에 뭔지 몰라도 반드시 부풀어 흘러 넘쳐요. 그 가루가 다 부풀어 만인을 먹일 그런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겨자씨가 삼키어진 채로 죽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그 누룩이 없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그거 하나 끊지 못하는 머저리 같은 인생을 지금 살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서 당신이 스스로 죽으심을 통하여 내 안에 복음의 씨를 심어버리셨어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풍성하여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공급을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며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뺏겨서 속상해 죽겠네. 이거 어떻게 다시 좀 물릴 순 없나? 물렸으면 좋겠다.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뺏긴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 나오는 하나님을 가지고 간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숨까지 뺏을 정도로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핍박자에게 뺏긴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추적인 인물로 들어 쓰시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빼앗긴 것이 속상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빼앗아간 그거는 여러분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를지라도 나를 빼앗아간 그 사람과 그 일 안에 지금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에요. 뺏긴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기 바라요. 먼저 나 자신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어 뜯길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흘러 넘칠 게 있어서 저렇게 뜯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 믿음을, 그 진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그 사건에도 말해주고 그 일에도 말해주세요. 아름다운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말만 하세요. 속상해하지도 말고 분통 터져 하지도 마십시오.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세우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각과 생각과 감정에 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바라요. 절대로 이 진리와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